무슨 말씀 드리겠지만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성경적인 성공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성경적인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것 때문에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잘했다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께서 축복을 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3장에 등장하는 대화 1개만 외웠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무 귀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토론토로 가는 길, 제가 영어를 리오데자네이로 가니까 각자 길이에요. 각자 길.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같다, 다르다? 전부 다르세요. 기억하실 게, 내가 가는 길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공하시는 거예요. 만명교회 담임 목사님만 목회를 성공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명 두고 목회하시는 분은 성공하지 못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예요. 모든 목회는요, 전부 다 달라요. 이게 개척교회 큰 게 대형교회가 아니고요. 대형교회도 전부 다 달라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반드시 정립을 하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사님들의 가시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앞뒤 옆으로, 당신은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왜 너무 잘 오셨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거는 이제 중생이라고 해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실제로 중요하고. 그런데 정작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세요. 이 시간에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진짜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요쪽은 보시면 요쪽은 세상분들이에요. 여기 세종대왕,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그 아마존 CEO죠. 베조프인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스탈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처칠, 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이분은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특징이 뭘까요? 요쪽은 하나님의 귀한, 진짜 우리가 본이 되시는 너무나 귀하신 분들. 이쪽은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분들. 특징은, 공통점은 뭐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공하셨건 세상적으로 성공하셨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요, 내가 성공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건 이제 그냥 제 해석이에요. 뭐다? 정답은 뭐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태어나셨어요. 갓난아기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성장이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되게 쉬워요.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를 결정짓는 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보세요. 한경진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심지어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점점 자라가세요. 심지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기 사람 보이시죠?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나무 종류래요. 거목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
다른 분은 볼 거 없이 지금 내가 어제랑 그제랑 작년이랑 5년 전,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100% 성공하는 비법 중에 달인이 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달인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예를 들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앞으로 모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본인이 이거를 묵상하셔가지고 소화하셔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줘요. 얘야, 너 반드시 성장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아인슈타인 이야기예요. 어제랑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미친 거다 그래요. 이분이 진짜 아인슈타인이 진짜 세게 말했어요. 어제랑 똑같이 오늘 살아요. 어제 게으르고 어제 뭐 절약하지 않고 어제 아무튼 뭐 기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튼 어제 충성하지 않고 오늘 그렇게 살면서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하면 이거는 뭐다? 아인슈타인 말입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절대법입니다.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찝찝한 게 있어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이거를 아니냐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와요. 오늘은 더군다나 천둥까지 치고 번개까지 쳐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가 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씀이 맞으세요. 반드시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코로나는 끝나고 지금은 백신 나고 난리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지나가요. 언제까지나 가난하거나 또 반대로 언제까지나 부자이지도 않아요. 언제까지나 그러진 않아요. 따라서 가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어쩌면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안 좋은 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안 지혜로운 걸까요? 사실은 이게 맞으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버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 어려울 때 버티시는 건 진짜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상황은 바뀌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햇빛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어려운 게 또 안 오시나요? 또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기를 기다리신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얘야 너는 뭐 할 거냐? 결국에는요. 햇빛이 뜨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요. 내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시는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인생이요. 오히려 높은 나무일수록 비바람이 세다 약하다? 훨씬 세요. 오히려 이분들이요. 그래서 더 단단해져요. 결국에는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네가 바뀌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 이거를 진짜 묵상하시고요. 반드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내가 할 게 뭐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어린아이로 살면 안 돼. 이게 오늘 우리가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일이 잘 된다? 그런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요. 물론 뿌린 대로 거둬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세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 100%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고승덕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것처럼 얼굴 네모나시고. 근데 이분이 그 사시랑 사법고시랑 행정고시랑 외무고시를 3개를 패스를 해요. 사법고시는 1등을 하시고 행정고시는 2등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작한 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채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뭐 할까? 에이, 사법고시나 보자. 그래갖고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진짜 실합니다. 예. 그분 책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사실 여자들이 썩 좋아할 만한 외모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본인이 계산을 해봤대요. 일반적으로 사법고시, 예전에 사법고시 있을 때 이거를 통과하려면 보니까 그 수기 같은 게 있어요. 성공 5번 정도씩 법전을 보신대요. 네. 그 시험 공부 조금 있으면 수능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몇 번씩 본다? 물론 많이 보겠죠. 근데 사법고시 책이 진짜 엄청나요. 그거를 사법고시 통과하시는 분들이 5번 정도씩 평균 보더래요. 보통은 3번 본대요. 그럼 불안하대요. 거기서는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5번쯤 되면 안정권이래요. 근데 이분이 나는 10번 볼 거야. 그럼 나는 10번 봐야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지? 계산을 했더니요. 도서관을 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더래요. 밥 먹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요. 이 책상에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이부자리는 그 옆에 아마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형광등, 예전에 형광등 있잖아요. 실로 매달아갖고 요 누우면은 이렇게 끌 수 있게 했대요.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하루 20시간씩 공부하죠. 네, 그래야지 10번을 보더래요. 그래서 공부하고 한 20시간쯤 하면 화장실만 갔다 오고 밥도 어머니 밥! 그러면 엄마가 비벼다 주신대요. 그럼 그냥 다 이렇게 갖고 먹으면서 갔대요. 20시간씩. 그래갖고 누워서 너무 힘들면 이제 눕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게 뭐죠? 이게 실 딱 끄면 불 꺼지면 잤대요. 그리고 또 4시간 지나고 일어났어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었어요. 이분 1등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너무 불안하더래요. 너무 불안하더래요.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럼 내가 글씨를 예쁘게 써야겠다. 네, 저는 계필이에요. 저는 막 쓰면 제가 봐도 못 읽겠어요. 참고로 저는 주관식문제 점수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글씨가 이 계필이면요, 안 좋으면요, 주관식 점수가 안 나와요. 글씨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글씨 연습을 했대요. 볼펜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를 다 쟀대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찾아왔다, 불안이 찾아왔다? 불안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불자예요. 불교신자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은 신이 아니시대요. 그러면 내가 신이라는 존재한테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실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분 1등으로 통과했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일은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법고시 갈 때, 제가 알기로 1주일씩 갔대요, 예전에. 제가 그 아는 형님이 사법고시를 쳤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면요, 죽는데요. 막 설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다들 긴장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교통사고 나면은 10번 보셨건 20번을 보셨건 시험에 붙는다 떨어진다? 떨어지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 뿐이에요. 문제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아직은 상황이 지나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어떻게 할래? 여기 100%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우리 성경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중요해요. 디모데가 왜 중요하시냐면, 원래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깐난하게 영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책만 비슷하게 해요. 야, 너는 예루살렘 선생이면서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얼만큼 변했냐면 완전히 깐난에게 해서 어떻게 됐다? 영적 거인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증거를 보시죠. 자, 이분이 2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원래 커밍아웃은 사실 안 좋은 말이에요. 게이나 이제 레즈비언이 자기가 나는 게이다 그럴 때 하는 건데,
원래 커밍 아웃의 뜻은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무서워가지고 저녁에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을 때 자기가 예수 제자인 거를 밝혀요. 그 백근이 뭐냐?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믿음의 신앙의 거인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보시죠. 너무 감사하게도 니고데모에 대한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딱 3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이랑 7장이랑 19장이요. 요게 19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니고데모를 연구하려면 몇 절만 보면 된다? 3군데만 보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백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한글 개혁판에 돼 있어요. 개혁개정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백근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게 향수예요, 향수. 근데 그게 분량이 얼마였다? 한 근이라고 그래요. 한 근의 향유를 발에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온 이제 냄새가 다 향수잖아요. 그 향수를 쭉 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누구죠? 그 가룟 유다가 얼마라고 그랬다? 아깝다고 그러면서 얼마라고 그랬다? 야,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어우, 저걸 가난한 사람들이 줘야지. 그게 오면요, 지 주머니로 들어올 그 도둑놈이었어요. 사실 가난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야, 저거 3천만 원. 그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이거든요.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비리 부은 거예요. 그럼 그 3천만 원이 어디 간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다 아까워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념해라. 마리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자, 오늘 누구죠? 니고데모는 몇 근을 부었다? 이게요, 3천만 원에 100배면 30억이에요. 안 놀래시네. X가 좀 적으신가 봐요. 목사님은 그 정도 갖고 그러시니까. 네. 거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30억 억원어치 향수를 가져다가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들이부은 거예요. 네. 뭐를 상징할까요? 이분의 헌신이요. 이게 지금 헌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을요 가져다가 들이부어요. 그런데 이게 백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황제나 왕이 죽었을 때 백근의 이 향유를 쓴대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 니고데모가 백근을 왕이나 황제한테 죽었을 때 쓴다는 걸 알고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모르고 준비했을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르고 준비하셨다면 지나치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요, 언뜻 보면은 그냥 쉽게 계산하면은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러면 60리터인가요? 이렇게 시체가 있는데 거기 60리터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게요, 황제가,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너 저기 가이사가 황제야, 예수가 황제야. 그리고 나는 예수가 왕입니다, 황제가. 그러면 죽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국회의원 배지잖아요. 이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당시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교사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이 당시 바리새인 6천 명쯤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시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집안도 좋고요, 바리새인 훈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지금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한복음 19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의 제자라고 밝혀주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네. 만약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뭐 전쟁이 터졌고 공산군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다 도망갔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랄까 주여 유선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선이 신앙이 뭐다? 지금 니고데모가 딱 그거예요. 죽을지 모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지위, 명예, 그 다음에 재산, 생명까지도. 그 모든 걸 내놓고 예수님한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자, 보시죠. 그 대단했던 제자들, 베드로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했던 베드로도 전부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니고데모는 주님, 난 죽어도 됩니다. 당신이 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니고데모는 사실 아리마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 이게 지금 북한에서 실제로 순교 장면을 이렇게 몰래 찍은 거예요. 이분 지금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의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요.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분일까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사실은 3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이고 변화예요. 어떻게 해서 3년 안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까? 자, 보시죠. 일단 다시 첫 장면으로 가면 제가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애기예요, 애기. 완전 애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사실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입니다. 뭘까요?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있었다? 갈증이 있었어. 목마름이 있었어. 너무 목말랐어요. 뭐에 대해서 목말랐을까요? 이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네. 이게요, 이 아이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장난치는 건지 진짜인지 실제로 찍은 건지. 저 물방울 저거 입속에 들어간다고 갈증이 해소될까요? 안 되잖아요. 니고데모는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교사였고 집안 좋고 재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뭘까요?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자, 뭐다? 니고데모 목마름은 뭐다? 구원이요. 구원. 100원 아닌 거예요. 구원이요. 이분은요, 진짜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뭔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성전 청결 사건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게 1차거든요. 머무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보이세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보세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날 우리들의 목마름이요. 자, 니고데모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다? 열매. 뭐냐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어느 날 내가 너무 마음이 막 되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너무 불안해.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짜증이 나요. 사실 제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짜증이 나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집사님 한 분이 인상을 찌그리시는데 맞으세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
그거는 내 맘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요, 이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내가 어떤 욕망이, 이거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다?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불안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세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그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보여주세요. 어느 날 나에게 진짜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할 때 여기를 바꾸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마음이요, 생각의 근원이요. 어느 날 내가 불안하고 욕심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괜히 내가 사는 게 허무하고 막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거를 내버려 두시면 문제가 돼요. 그때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아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분이 저녁에 찾아요. 저녁에. 왜 저녁에 찾아왔을까요? 창피하니까요.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부터 정치 사찰이 시작돼요. 예수님 초기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정치 사찰해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힘들고 들키면 큰일이 나는데도 찾아간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변주구를 해요. 선생님,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말 할 거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딱 그렇게 시작하세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다? 구원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오늘날 좀 힘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정도야 다 받았죠, 주님. 사실 오늘날 그 정도 맞으세요. 이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는 거를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성경을 파면 팔수록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불안하고 모든 걸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요. 이 목마름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자, 보세요. 기억하실 게 샘물은요, 솟아날까요? 누가 와서 채울까요? 우리들의 어떠함은 어떤 욕심이나 죄악이나 미워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잘못된 생각들, 죄는 내가 미워해야지 그럴까요? 솟아날까요? 안 솟아나시나 봐요. 나는 죄져야지. 내가 좀 미워해야지. 난 요즘에 너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평안할까? 내가 좀 불안해봐야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날 미운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어느 날 허무가 찾아와요. 그 해결이 안 돼요. 노인과 바다 그 유명한 그 저기요. 누구시죠? 아주 큰일 났네. 제 이름 안 까먹는 게 감사하네요. 해밍웨이가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살했어요. 채워지죠. 일기장에 써놨어요. 난 너무너무 허무하다.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가지고요, 주님 앞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이름표잖아요. 네이밍이라고 해요. 이름을 붙여보세요. 어느 날 만약에 내 안에 불안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돈 때문에 불안하구나. 이거는 죄다 아니다? 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먹고 사는 게 불안해요, 주님. 이게 성경적이에요.
주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사람이 미워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욕망이 너무 커요. 저는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꼭 교수 될 거예요. 회장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하는 투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별로 성경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내 마음을 보시고 주 앞에 가셔야 돼요. 성경적이라면 그래서 주 앞에 가셔야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구하는 거 아시잖아요. 비성경적이라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결론은 뭐다? 주 앞에 가셔야 돼요. 이거를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무리도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꾼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평안하시면 일부러 불안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세요. 너무 성령 충만하게.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열렸을 때 그 밑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가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속 질문하고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께서 도우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겉도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네, 물론 그것도 좋죠. 정확하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게 시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째 니고데모의 위대함은요, 이 목마름을 정확히 받고 해결책을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위대함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일단은 뭐다? 접시 돌리기. 접시 돌리기는 뭐다? 접시 돌기가 목이 뭐예요? 접시 돌리기. 죄송합니다. 이게요, 계속 돌리지 않으면 접시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잖아요. 신앙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에 됐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진짜 위대함은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못해요. 제자들도 어떤 사람도 이 당시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이 이야기를 이해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실은 야, 너는 뭐 이런 것도 모르냐? 그거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거를요, 니고데모가 어렵다. 에이,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니고데모의 위대함은 오늘 제가 성경적 이 낙관주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이게 지속성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낙관주의. 요거를 외우신 다음에 나가실 때 제가 한 설교를 기억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기억 못 하세요? 목사님 앞에서 떠들어대는데 뭐라 그러셨지? 열심히 하시던데. 근데 이거를 성경적 낙관주의 그러면 그럼 기억이 나요. 니고데모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를 기억하십니다.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체 인구는 800만이다. 국내 총 생산대 연구 개발비가 가장 많다. 연구자가 연구대비 가장 많은 나라다. 스타트업 기업이 5,000개이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미국 나스닥이 뭐냐면 기술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 거기에 가장 많이 상장하는 나라다. 그 다음에 여기 읽겠습니다. 세계 시작. 세계 모든 첨단 기업들이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세계 인구 0.2%지만 노벨상의 22%를 가져간다. 올해 노벨상 8명 중 이 나라 사람들이다. 마지막, 위험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운다. 전쟁 지역에서요. 애들이 뛰어논대요. 전쟁 지역에서요. 저기 미사일 터지는데요. 여기 유대인 지역
말을 해버렸네. 어차피 아시죠? 누구? 유태인들이요. 제가 이거 키파라고 말씀드렸죠. 이 빵모자.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걸 왜 쓴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요, 이거를 성경적 낙관주의가 뭐냐면, 진짜로요, 저쪽에서 미사일이 터지는데 애를 그냥 놀게 한대요. 왜요? 괜찮아. 지켜주실 거야. 이 사실은 굉장히 무식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무식하대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800만인데요. 인구가 800만이에요. 이게 나스닥이 뭐냐면, 그 기술, 오늘날 이렇게 이렇게 첨단 기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스타트업이 기술 때문에 이제 회사를 이렇게 연 거예요. 그게요, 800만 명의 스타트업 기업이 5천 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거창해서 그렇지, 연구 개발비라는 게 뭐냐면요, 실패하면은 돈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이 날아가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용감하게. 왜 그럴까요? 성경적 낙관주의가 있대요. 실제로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갔대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 시작하면 반드시 잘 돼요. 우리 아이들 괜찮아. 어차피 잘 될 거야. 진짜 이게 있대요. 그래서 뛰어든대요. 시작한대요. 도전한대요. 네. 그래서 이게 올해 노벨상 8명 중에 6명이 유태인이래요. 전부 다 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없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평화, 그거 빼고는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그러니까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냐. 얘네들이 지금도 미국을 꽉 잡고 있고요. 전 세계를 꽉 잡고 있거든요. 도대체 얘네들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걸 후추파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무례함, 뻔뻔스러움. 이게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근데 좋은 의미로는요. 이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 네. 왜? 잘 될 거니까. 뛰어든대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학자들이 되게 연구를 한대요. 도대체 유태인들 비법이 뭐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름이 이 후추파 이름이에요. 실제로 유태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거기가요. 자, 이게 후추파가 뭐냐면 믿음과 뭐를 더하면 하나님의 역사. 잘 되는 게 누구 때문에 잘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은 뭘까요? 이게 구약 성경 믿음이요. 구약 성경 믿음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성인식 12살, 13살에 치르는데 구약 성경을요, 진짜 깊이 본 거예요. 신명기를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유태인들은 신명기를 외워야지 성인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성인이 저도 아니네요. 자, 네. 근데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서 결정이 된대요. 뭘까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아멘. 사실 이미 집사님들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축복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까요? 안 되게 하실까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사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결국 감독사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그거 고치길 원했어요. 미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당장 내일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뭐냐면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행동이에요. 아까 전에 전지사님 말씀하신 노력이에요.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자 어떻게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는 뭘까요? 믿음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성경에 써 있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집사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인도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날 도우셨던 주님, 날 인도하셨던 주님.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미래에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동행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절대로 난 떠나지 않아. 이거를 진짜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기의 과거에 도우셨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고 시편에 써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나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도 앞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적 믿음이에요. 이게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돌아가셨다? 살아계신다, 돌아가셨다? 살아계십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경험이에요.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게 뭐냐면 현재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뭐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영역은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과는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트럼프가 떨어질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대요. 사실은 트럼프는요 거의 100% 재선이었대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이요 장난이 아니었대요. 이번에 그 투표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 누구 찍을 거냐 물어보면 전부 누구 찍는다? 바이든 찍는다고 그랬대요. 트럼프는 안 찍는다고 그랬대요. 진짜로요. 다 설문조사하면 저는 바이든 찍을 거예요. 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바이든이. 그런데 옆에다가 이거를 지난번에 그 힐러리랑 할 때 뒤었잖아요. 샤이 그 트럼프 몰래 찍은 사람들. 왜 몰래 찍었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그거를 붙잡아서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설문조사 거기다 조항 하나를 더 넣었대요. 그럼 옆집 사람은 누굴 찍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대요. 자, 옆집 사람은 누굴 찍을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트럼프요. 트럼프요. 왜냐하면 미국에 좋은 거예요. 옆집에 가서 뺏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트럼프가 깡패짓을 했어요. 솔직히. 진짜 깡패짓 한 거예요. 나 안 해. 너 까불지 마. 야, 그거 다시 써. 나 빠질 거야. 근데 말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 국방비를 얼마를 요구했냐면요. 우리나라가 한 10%인가를 더 세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 이게 좀 심하다. 그러니까 협상하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근데 트럼프한테 갖고 왔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다? 빠꾸. 야, 필요 없어. 몇십조 올리더라고요. 거의 절반 이상 올렸어요. 지금도 그 승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세요. 그런데 그 미래는요,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정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제가 볼 때 시진핑이요, 저는 너무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시진핑은 진짜 중국이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정부의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한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 진짜 무서워요. 실제로 그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뭐라면 니네들 여우 그만 보내 그래요. 이 미국 그 중국 공안들이 미국에 가서요, 그 이렇게 귀화한 그 중국계 미국인들이요, 중국 사람인데 미국인이 된 거예요. 막 유명한 교수들, 뭐 기업가들이요, 전부 다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였어요. 막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열받아갖고 너 그만해. 시진핑이요 가서 잡아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이게 지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네.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 우리 영역은 어딜까요? 이게 현재. 자, 혹시 차인표 씨 아세요? 네, 차인표 씨.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찬아 차인표 씨 알아 몰라? 몰라. 우리 저기 영찬이는? 아멘. 그럼 우리 영호 형제 아세요? 아멘. 네. 차인표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가 있어. 요즘에는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20살 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신혜라 씨는 아시잖아요. 정말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척하는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살 때 미국에 건너가셨대요. 자, 미국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가진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하얗다 노랗다? 노랗잖아요. 백인들이 미국 사회가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위축이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 이제 일을 하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그릇 닦고 그런 일을 하는데, 주방장이 몸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냐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뭐라고 그랬다? 뭐라냐면,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 하면 돼. 그랬대요. 실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에이, 말도 안 돼.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로. 나는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 하면 돼. 차인표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행동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처음에 1,500개가 될까 안 될까요? 저 요즘에 팔굽혀펴기 집에서 하거든요. 예. 저 운동 지난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특하게. 제가 생각해도 엄청 기특해요. 예. 열심히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한 4개, 5개를 못했어요. 지금 몇 개 할까요? 엊그저께인가 권유하고, 오, 아빠, 그랬어요.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지금 15개 정도 해요. 예. 쉬지 않고 이렇게 아마 한 20개까지는 해요. 자, 제가 1,500개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차인표 씨가요, 진짜로 하루에 10개씩 5번 계속 했대요. 어느 날 100개가 되고요. 진짜 1,500개를 했대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인생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대요.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분이 팔굽혀펴기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탤런트 시험 보고 해가지고 진짜 뭐 예전에 진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네. 보세요. 이것도 실합니다. 어떤 우울증 환자가 너무 우울해서 사는 게 괴로웠는데, 어느 날 얼마나 본인이 한심했냐면, 욕실을, 이제 화장실 나왔고 욕실을 우연히 봤는데, 신발이 어떻게 돼 있다? 휙 벗어놓은 거예요. 욕실을 나오는데, 이 신발을. 이 신발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욕실 신발이 휙 벌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아, 나란 인간은 신발도 정리를 못하는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는 인간은 신발도 정리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신발 정리하시죠. 신발 정리하시죠. 욕실 신발 정리만 하시죠.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 삶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나올 때마다 가지런히 나래요. 이렇게 아시잖아요. 우울증 환자들 경험이 없으신가? 나오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봤더니 신발이 가지게 나온 거예요. 지속해요. 지속성이 중요해요. 계속하는 거예요. 아, 나도 되는구나. 이분이 완전히 우울증이 심어졌어요. 지속하는 건요, 진짜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딴짓해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이게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분도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20살인가 이민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미국에 갔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이분이 제일 잘하는 거 바디빌딩, 그거 열심히 하셨대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아시잖아요. 아놀드 슈왈제. 영차나 예차나 아놀드 슈왈제가 알아 몰라. 아, 모르는구나. 아멘. 미안하다. 내가 옛날 사람인가 보다. 자, 보시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보시죠. 행동은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얘야, 너 나 따라와라. 여기 니고데모가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현재 행동이 없어요.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어쩌면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과나무는 내 힘으로 내가 막 열심히 막 팔굽혀펴기 한다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팔굽혀펴기 막 한다고 사과나무가 떨어지나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요, 그걸 떨어뜨려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후파치예요.
주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하늘을 걷는 남자라고 영화인데 실화예요. 고충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배경에 깐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계속한 게 뭘까요? 이분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19장까지 딱 3번 등장해요. 중간에 7장에 한 번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미 7장은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와, 그분처럼 말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이랑 대제사장 앞에서 막 욕을 해요. 미쳤냐? 쥐었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다? 우리 성경은,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냐. 예전에 이런 분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이미 이때는요, 벌써 초막절이라서요,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이에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예요.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자,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하세요. 반드시 바뀌십니다. 목마름을 확인하세요. 보세요.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를 지속하시면, 자, 근데 현재,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보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미래로 가실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게 이것 때문이에요. 불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뭐를 주신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뭐를 주신다? 뭔가 좀 불안하시죠?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저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뭐를 주신다? 당연히 평안을 주시는데요. 평안을 주시기 전에 불안을 주세요. 그걸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함 가운데 놓아두세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요. 인간은요, 사실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한 집사님 뭘 제일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아멘. 좋아하는 건 아는데 아멘. 싫어하는 건 너무 좋으시네요. 예. 아무튼 저는 싫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정 집사님 뭐를 싫어하세요? 돈? 자,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요, 불안을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요, 불안한 가운데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예전에 이제 어떤 사실 이제 학자간 말을 제가 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 빠따를 맞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0대씩 때리십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첫 번째로 맞으실래요? 마지막에 맞으실래요? 첫 번째. 아멘. 자, 첫 번째로 맞으실래요? 마지막에 맞으실래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몇 번째가 제일 좋다? 마지막. 마지막이 좋아요. 사실은요, 이게 저도 내가 언제 때려봤지? 이게 저 같은 경우는요, 한 4-5번 휘두르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때려봤지? 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말해놓고 이상하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요, 선생님이 나중에 너무 지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맨 마지막에 제일 괴롭대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요, 여기서는 벌써 딱 맞으면요, 애가 떼굴떼굴 구른대요. 너무 아프대요. 원래는 힘이 빠져서 과학적으로는 덜 아파야 되는데, 여기는 풀스윙입니다. 빡 치거든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이제 겁을 먹잖아요. 여기서 때리면요, 애가요, 막 죽으려고 해요. 불안해서요.
우리가요, 의식주의 문제를 왜 못 벗어나냐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떤 사람도 쉽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난다? 그 불안하네요. 이게 항상 얘가 약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껴주세요. 예.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쭉 까먹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불안한 가운데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얘야, 너 나 믿을 수 있냐? 너 나 살아있는 건 믿냐?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요. 모든 게 좋을 때는요, 내 신앙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래서 아시잖아요. 구석에 가는 거예요.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유태인들의 그 후파츠는요, 그게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바를 하고 있잖아. 솔직히 할 바 한다고 뭐가 되나요? 그러면 미래에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이게요, 여기 한번, 이게 실합니다.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람이 세다 안 세다? 엄청 세잖아요. 아마 여기 건너오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 될 거예요. 네. 이게요, 여기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나면 삶이 바뀌어요. 네. 저 사람들 왜 그러나는데, 어떤 분들은요, 내 삶에 의미가 없을 때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불안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안에서 벗어났을 때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돼요. 진짜 신앙은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보세요. 인간은 죄송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때 주님을 붙잡아요. 어떤 부자한테 어떤 분이 가서, 저기 선생님, 저 돈 버는 것 좀 가르쳐, 뭐 예화잖아요. 돈 버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수성가한 부자한테 한 3일, 일주일을 매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고. 그럼 내가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부자 된 비법을 따라오라고. 언덕으로 가더래요. 어떻게 했다? 여기 절벽 보이죠? 네. 저기 나무 보이죠? 네. 가서 매달리세요. 이분이 매달렸을까요? 안 매달렸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는 매달려요. 네. 배우려고. 매달렸더니, 그러면 부자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그 부자가. 책임 못 지죠. 떨어지면 죽는데. 근데 아무튼 이분이 매달렸대요. 어떻게, 만약에 매달리시면 어떻게 매달리실까요? 미친 듯이 매달리시잖아요. 올라오세요. 어떠셨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뭐 붙잡으셨어요? 나뭇가지요. 왜요? 죽으니까요. 돈을 붙잡으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누구를 붙잡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안 붙잡아요. 살만하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살만하니까요. 네.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살만하니까요.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갈 때가 옵니다. 주님밖에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딴적으로 얘기해 상대면 마누라 자식과 이런 거 다 바꿔봐. 이게 그 유명한 93년도 프랑크푸르트 그 선언이에요. 진짜 그 이건희 회장이 다 바꿔. 그래갖고 그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 독일까지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을, 우리나라도 좋은 데 많은데 비싼 비행기표 해갖고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그날 새벽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 홍나이 여사가 호텔방에 가서 아니 여보 조금씩 하지. 임원들 다 졸고 있는데 이렇게 눈치 없게 그렇게 해요. 저도 눈치가 없잖아요. 집사님도 힘드신데 오래 하잖아요. 이날 이건희 회장이 몇 시간을 강의를 했다? 한 진짜 엄청나게 하셨나봐요. 끊임없이. 무슨 얘기했다? 정부 받고. 다들 막 피곤하고 좋으시고. 근데 호텔방에 가서 이제 홍나희 여사가 두 분 있을 때 얘기했더니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하셨다? 불같이 화를 내셨대요. 안 바꾸면 다 죽어. 장난인 줄 알아? 나는 진짜야. 이게 실화입니다. 목숨을 바꾼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느 날 미국에 갔더니 삼성 제품이요. 저기 구석탱이에 전자제품이 처박혀 있더래요. 우리 회사 이러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그 핸드폰 뭐 100억이다 500억이다 말이 있더라고요. 100억 원어치를 불태워버려요. 새 거, 멀쩡한 거. 그때 모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핸드폰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 전자제품이요. 뭐를 봤을까요? 거기서. 한 가지 메시지요. 안 바꾸면 다 죽어. 장난인 줄 알아요. 성경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우리가요.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은 불안하면 못 살거든요. 그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예전에 건이가 막 이렇게 막 뛰어나갔어요. 진짜. 죄송해요. 저는 건이 진짜 사랑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건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은지보다 더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더 예뻐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네. 근데 아무튼 건이가 막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내버려 뒀어요. 막 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한 3살, 4살? 막 가더라고요. 제가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냐? 지가 어딜 가 길도 모르는데 저 길가에 가더니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짠 나타났죠. 따라갔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어휴, 너무 자식. 그 뒤로는 갔다 안 갔다? 안 가더라고요. 그 뒤로 안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 저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진짜 안 보면 사라져요. 막 가는 거예요. 애들은 보통 직진으로 간대요. 그냥 쭉 간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일부러. 울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우리가 울진 않아요. 사실. 네. 여기 보시면 다 끝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뭐가 불안했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진짜 니고데모의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벌써 시간 되게 오래됐네요. 보시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이 내용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요한복음요 영적인 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게요.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 막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천국에 어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왔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은 육이다. 이분은 지금 천국이 너무 급한데 여기 보시면요. 얘가 왜? 네. 아이고 주여. 네. 보시면 또 생겼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이 말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보시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들린대요.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이 당시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빛이 세상에 왔다. 너는 진리를 따라라. 빛으로 나와라. 이거를 니고데모가 아셨다 모르셨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녁에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대구로 가시면서 니고데모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저게 천국에 가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는 저 말을 알고 싶어.
나는 진짜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그런데 심지어 나는 모르겠어.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심지어 내가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인데 난 모르겠어.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 후에 니고데모가 뭐 하셨을까요? 여기요, 이거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수예요. 모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오늘날 죄송해요, 잘 생각해보시죠. 이 땅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94년도에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진짜 살아계시면 제가 제대로 믿고 아니면 저는 안 믿으랍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제 인생을 드릴게요. 저 제대로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진짜 하나님 제가 엄청 믿거든요. 당연히 믿죠. 그런데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갑니다. 가슴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쳤냐. 죄송해요. 엄청 분노하세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헛짓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후에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십니다. 그 동안에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분이요, 끊임없이 본 거예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니고데모 만날 때 표적을 많이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시더니 가나 혼인잔치 그 전일이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해가지고 왕의 신화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기적을 보이세요. 니고데모가 이거를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붙잡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진짜 선생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쯤에 가면 니고데모가요, 그렇구나, 진짜구나,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구나, 저분이 한 말이 진짜구나. 그래서 19장에서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 니고데모는 전 재산을 드렸어요. 생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백을 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지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이 땅에 중요한 것 중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씨름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자, 말씀 앞에 서면 커지세요, 작아지세요? 여쭤볼게요. 말씀 앞에 서시면 커지세요, 작아지세요? 강 목사는 말씀 읽을 때 죄송해요, 맨날 회개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목사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둥처럼 들려요. 제가 아주 어떨 때는 하나님 잘 못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이대로 잘 못 삽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작아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다 알아. 너 나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우리가요, 그래서 그냥 쉽게 비교해 보세요. 주변에 집사님보다 씨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저는 감히 우리 집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처럼 씨름하시고 애쓰시고 없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네. 다른 교회도 당연히 계시겠죠. 귀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많지 않으세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이거요.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붙잡고 씨름하시면 이거 뭐 헌금해라, 뭐 전재산드리라, 세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후파츠. 그 유태인들이 구약신앙 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진짜로 주님 붙잡고 주님 보세요. 믿음, 과거를 돌아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현재 주님이 그걸 나에게 원하세요. 얘야 너 뭐하고 있나? 자, 다 끝났습니다. 그 깐난 아기였던 니고데모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마지막 참 제자로 드러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앙은요 그래서 늘 언제나 안개 속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앞에는 보여요. 성실해라, 사랑해라, 아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주일날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안 되시잖아요. 주일 성수는 중요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아무튼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직해라. 너 하나님의 법대로라. 그러나 이 너머는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주님 진짜 말씀대로 하면 잘 되나요? 솔직히 까놓고. 아멘. 그게 안개 속이에요. 우리가 불안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믿음이 있어요. 현재 내가 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할 수 있는 거 해라. 너 주저앉아서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너 신발이라도 정리해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 신발만 정리해도 삶이 바뀝니다. 진짜로요. 네. 아, 주님 진짜로 그러네요. 네.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리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마땅히 the way you should go. 네가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고 써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주께서 하세요. 우리는 늘 언제나 절대로 미래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 너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스티브 잡스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한순간에 데려가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침판을 확인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어디로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주님은요,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딱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바로 거기 보여주세요. 늘 항상 하시는 말씀. 너 성실로 신분을 삼아라. 너 나를 믿어라. 너 나를 따라와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요, 그게 보증수표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불안할 때요, 죄송해요, 딴짓거리더래요. 네. 그냥 퍼져버리고, 저는 사실 자버려요. 진짜 안 되면 자버려요. 그러면 좀 일어나면은 그 다음날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가면 해결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요, 현재 이렇게 반드시 축복받는 비법이요, 내가 현재 해야 할 거라고 할 수 있는 걸 할 때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미래에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서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제 니고데모한테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죄송해요,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하늘나라 기둥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내 소망으로 보낸 거야. 너는 내 피값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좌로 가면 우로 가면 내가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어차피. 그런데 문제는 저 너머는 보여주셨어요. 요 앞에는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세요. 너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미래를 알면요, 안 해요. 아시잖아요. 뭐 잘 될 텐데,
그 해도 소용없어. 아닙니다. 무당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무당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너 잘 되는 건 보여주실 때는 소망을 주시는 거고요. 안 되는 걸 보여주실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미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현재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너 죄짓지 말아라. 너 믿음을 드려라. 나를 따라와라. 얘야, 너 나를 믿냐? 주님 도와주세요. 결국 엎드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 이게요, 미래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반드시 기도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말씀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고 뭐가 주의 뜻인가?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후파츠예요. 어차피 잘 돼. 자, 우리 앞뒤로 어차피 잘 되세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안개 속을 그래서 걸어가실 때 위대하다고 그러세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당연히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본질은 불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게 주의 법대로요. 전부입니다. 아멘.